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참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사랑을 입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사랑 그러면 육신적으로 품어주고 나눠주고 돌봐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랑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 진리의 사랑입니다. 이 육신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랑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인 사랑은 아무 쓸데가 없냐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랑도 우리는 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다.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얻게 하고 또 구원받은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들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거듭난 자에게만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회 자들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붙인 자들을 많이 봐요. 제주도에도 있어요. 서울같이 뭐 대도시에는 교회들이 많으니까 교회 차에는 뭔가 써붙이거든요. 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 붙인 자도 많이 있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붙인 자도 있어요.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 요한일서 4장 8절 끝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과 피의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란 말은 참 좋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푸근하고. 하나님은 심판이시라. 하나님은 엄하시다. 이거보다는 훨씬 부드럽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은 정말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그 사도 바울은 그 앞뒤에 고린도전서 13장 앞뒤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하던 중에 그 고린도 교회가 은사주의에 빠져서 막 서로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교회가 시끄럽고 이랬는데 그런 은사나 무슨 또 이적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말하리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서 13장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보통 우리는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 사랑도 똑같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고 진리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이고 복음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사랑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이거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 받았고 또 행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거듭난 사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응? 베드로가 미문 곁에 앉은 안지맹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영생의 사랑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은 거듭난 자만이 가지고 있고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난 죄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주려면 자기에게 있어야죠. 그 죄를 흰눈같이 씻어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복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흰눈같이 죄사함 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랑을 입었으면서도 정말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완성된 그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죄와 상관없는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영생의 후사로 하늘의 보좌에 앉혀 주셨습니다. 근데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 같이 죄사함 받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큰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자매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사함 받은 나의 형제자매들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성경은 너희가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데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편이겠지. 그렇지만 때로는 믿기도 해. 그런데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가 한번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함께 진리의 복음을
은혜를 입은 가족 사이에서도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이고 저 화상, 저 왼수땡이 저것만 없었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첫째 알 것은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이 아주 희귀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린 희귀합니다. 다 해봐야 며칠 되질 않아요. 두 손가락, 두 발가락 하면 거의 찰 정도에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 하면은 좀 넘어갈까. 아주 희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무인도에 가서 홀로 떨어졌는데 막 짐승들, 독거미, 전갈 이런 우글우글한 섬에서 혼자 악전고투를 하다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흔적을 발견했어요. 불도 피우고 집도 하나요. 그거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살았다. 이제 이분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같이 도움도 받고 살겠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온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의인은 아주 희귀합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내가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몇 장인가 찾아보질 않았는데 또 그들에게 마음에 합한 종을 세워서 그들을 돌보게 하겠다. 아주 희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자는 성읍에서 한 명, 한 족속에서 2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가 흰눈같이 씻어준 의인은 희귀합니다. 기독 죄인들은 많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값없이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는 아주 희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주 희귀해요. 그 희귀한 몇 안 되는 그들을 얼마나 존귀해요. 그래서 존귀하다고 성경은 존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이 성도라는 말이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 거룩함을 입은 무리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무리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 못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자녀로 안 두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 언약을 믿음으로 흰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 성도입니다. 성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아무리 부족해도 나는 물과 피의 복음을 믿어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는 존귀합니다. 이 세상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정말 존귀하게 여깁니다. 또 감사하게 여기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 아프리카의 그 반투족이라는 종족이 있는데 반투족의 말 중에는 우분투라는 말이 있어요. 우분투. 우리 제주미래 산업의 사훈입니다. 사훈. 제주미래 산업 가면은
그 벽에다 우분투라고 써붙였어요. 그 우분투란 말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그 아프리카의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한테 이제 유럽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거기 다이아몬드를 아이들에게 막 주워오게 하고 그랬는데 걔들한테 뭐 경쟁도 시키고 그러면서 줄을 한 줄로 세워가지고 저 나무까지 갖다 띄워서 제일 먼저 오는 사람한테 내가 이 초콜릿을 줄게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다 손을 잡고 찬찬히 걸어가서 다 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제국주의자들이 유럽 사람들이 원래 무식해요. 왜 그러냐고. 너희들 다 빨리 뛰어갔다 오면 먼저 오는 놈한테 이거 줄 텐데 왜 이렇게 다 같이 돌아가냐 그랬더니 우분투라고는 말을 가르치면서 내 친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다. 우리는 서로 등수를 가리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죠.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꼭 이 말을 기억하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없으면 내가 무슨 열정으로 설교거리를 준비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벽을 보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주니까 나도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믿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제가 있는 겁니다. 또 가족 간에도 저는 내 아내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고, 응? 나를 다 이렇게 보살펴주고 돌봐주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자녀들도 너희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또 손주들도 그렇고, 또 여러분 성도 하나하나도 우리 회사 직원인 우리 진웅 형제나 정훈 형제나 우리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유지가 되고 또 제가 있는 거죠. 모두가 이 성도들은 서로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성경적으로도 바른 겁니다. 서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고 감사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우리의 그 마음이 모자란데 그 가운데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들이 모른다고 하면, 잊어먹었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를 다시 마음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이 하나님 교회의 정의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의 모임을 계시록에서 사단의 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단의 회다. The synagogue of Satan. 이게 성경적인 정의고요. 맞는 겁니다. 너무 엄청스러운 말을 해서 그들은 충격받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예수입니다. 그들이 믿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에서 변질된 복음을,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했는데 그 말 그대로 이 세상은 반쪽짜리 복음, 진리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믿어서 결국 다른 예수를 만난 것이고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라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예수를 믿어서 다른 영을 받은 자들이 바로 사단의 회입니다. 그들은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는 비록 적을지라도 오롯이 알곡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이다.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이 하신 능력의 구원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들이 됐습니다. 감당 못할 은혜로 우리는 성도가 됐고 의인들이 됐고 거룩한 자들이 됐어요. 그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도. 그리고 성도들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판단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거는 아직까지 자기가 영적으로 아주 어리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린 자들은 성도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도 몰라요. 아주 어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언제나 좀 철이 들고 잘하겠나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장성한 자들은 자기 눈에 좀 거스리고 뭐 이런 게 있어도 성도들 하나하나를 아주 어려서 그런 줄 알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다 용납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귀한 거예요. 제사 안 받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만 해도 귀합니다. 그것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아직 어려서 그러지. 내가 아직까지 어려서 이 쪽발이 아직 조금 좀 갈라지긴 갈라졌는데 조금 좀 거시기 하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은 구원의 사랑에 충만해서 장성한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좀 거시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기다리고 말씀을 공급하고 또 돌보고 하면 때가 되면 다 믿음의 장성한 자들을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면서 참 더디 걸리긴 하지만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기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더디긴 참 더디다. 좀 빨리 좀 자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좀 기다려야지. 그래도 말씀을 쭉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잘하는 것을 봅니다. 전 의제당에 이런 나무들도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이렇게 돌보고 나무 따주기도 하면서 참 더딘 것 같아도 잘하거든요. 생각 같았으면 쑥쑥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못해.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자기 스스로도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막 미워하고 근데 용납 못하고 그건 자기가 어리다는 뜻인 줄 아셔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스스로도 어린 것이다. 그런 현상이 보이지만은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성도들입니다.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만해요. 너무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거듭난 의인들은 너무 희귀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그렇게 비싸겠어요? 희귀해서 그렇거든요. 아름답기도 하지만 희귀해서 그래. 다이아몬드가 그냥 돌같이 흔하면 그거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렇게 비쌀 리가 없어요. 그냥 나가서 보면 발에 걸리는 게 다이아몬드라고 쳐보세요. 그거 비쌀 수가 없잖아. 근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너무너무 희귀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다이아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부분에 좀 거시기 해도 아직 어려서 그렇구나 하고 기다리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피차에 뜨겁게 사랑함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다 장성한 자들로 믿음의 큰 나무들이 돼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그늘에 와서 쉴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2절 읽읍시다. 그러면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